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을 규제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이 떠올라서 그 유튜브 8장을 이렇게 틀고 그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듣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8장이 다 중요해서 어디서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장절이 다 있는데 성경 66권의 장이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의 성경을 뭘로 치냐면 로마서로 쳐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지에 다이아몬드 빼면 반지의 그 의미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에서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가 반지와 같은데 그 로마서 1장에서 16장 중에서 또 뽑으라면 뭘 뽑는다고요? 8장.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이 그 위치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어떤 것과 같냐?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영롱하게 빛깔이 더 많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안에서 빛이 더 반짝반짝하는 그 다이아몬드 안에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어렵습니다. 예. 아시겠죠? 다이아몬드 보면 다이아몬드 전체가 보이지만 또 거기서 유난히 빛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도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란할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과 같냐면 로마서 8장 한 장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과 같은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언을 해서 미안한데 틀림없어요. 아멘이시죠?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놀라운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벼랑 끝에 서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이렇게 침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로마서 8장과 같은 신앙을 그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이 약한 거거든요. 자, 오늘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1, 2절을 읽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뜻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7장까지 이 앞 문장 이 그러므로가 그런 의미잖아요.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로마서의 내용은 주옥 같은 구원교리가 놀랍게 나와 있어요. 이 구원교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근조근 이렇게 연결해서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장에서 7장까지가 너무 놀라운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걸 요약해서 이 8장에서 다시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1장에서 7장까지 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8장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예수님을 믿은 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어요. 따라서 정죄가 없다. 근데 내 마음에서 막 정죄감을 느껴. 아,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나? 주사함 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정죄를 느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로마서 8장 1절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를 이렇게 해요? 아니죠. 정죄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정적 선언을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너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돼. 이게 정죄예요. 정죄는 영어로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정죄가 너 죄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을,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하듯이 하나님이 너 지옥,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이걸 정죄.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에 앉아요. 잘못해요, 안 해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정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정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백. 따르습니다. 자백이 뭐예요? 그때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가 양심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정죄를 느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로마서 8장 1절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 얻었죠.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의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이 원리가, 이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녀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 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어봐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해방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만세해야 하는 거예요. 만세해야 하는 거예요. 만세.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없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만세하는 거예요. 만세. 얼마 8.15 얼마 안 남았는데 만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통쾌하게 내 마음속에서 두 손 올리면서 만세를 할 줄 모르면 뭐 찬양할 때만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만세해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이야.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만세장이야. 만세장. 나 이런 성경은 주석에서 못 봤어.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만세 부르고 사는 사람. 정죄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구출한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 점. 시간이 없으니까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르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우리 율법 지키고 싶었어요? 안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어. 하나님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613가지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어기면 613가지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612가지를 다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몇 가지 죄만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고리, 이 마치 목걸이가 613 금고리 있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자매가 이 목걸이 하면서 나더러 목걸이 채달라고 그래요. 뒤로 안 보이니까. 근데 뒤에 가서 뽀뽀 한번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목덜미가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뽀뽀 해주면서 내가 목걸이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거든. 근데 거기에 체인이 그냥 깨알 같은 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613가지야. 근데 그 중에 고리 하나가 딱 벌어졌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고리 하나만 잊어먹어요? 이 613가지 금고리 다 잊어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잘 지켰어. 나 몇 가지 없어. 잘못한 거. 그럼 하나님은 다 어긴 걸로 봐요. 따릅시다. 다 어긴 걸로 본다. 똑같아요. 우리 정영분 자매가 이런 예를 들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정영분 자매가 바람 폈다고 생각해봐. 다 잘해. 빨래도 잘하지, 음식도 잘하지. 이거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보면 진짜 잘해. 근데 바람을 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잘못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매한테 그래. 다른 거 다 잘했으니까 봐줄게. 그런 법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해야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 의롭다, 나 율법 지켰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만 어겨도 이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른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 이게 똑같죠.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 내 율법을 못 지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이 여기 따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이 우리 연약해서 안 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못 얻는데 하나님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 지키게 한대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6가지는 뭐예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너그럽게 돼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따릅시다.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진다. 율법적인 것을 지키고도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전에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율법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율법 그걸 못 지켜? 100%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 따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이거 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늘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를 봅시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과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두 싸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도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투정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잘못하고 죄도 짓고 엉터리 짓도 하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따르다 구원받지 않으면 육신만 있다.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결과인 사망만 낳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싸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싸움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육신의 일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이, 육신을 따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구원받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저 사망, 영원한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육신에 있는 거고 육신의 사람은 결국에 결국이 그렇게 되고 열매가 그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인 사람이다. 이렇게 두 부분을 하는 거예요. 구원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갈등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윤준혁 형제님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님이 생각이 많은 분이라 아주 철학적이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9절이 그게 결론이에요. 8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없어요. 그 앞절은 더 명확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있을 적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두 싸움으로 이해하면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 그 말. 그러니까 흔들리지. 이해가 되셨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될 줄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 광야에 가실 적에 누가 강권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광야 가서 시험받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부활도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중에 우리를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라? 살리시리라. 따릅시다. 살리시리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놀라워해야 돼요. 야, 저를 보세요. 안경 안 써서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환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환희, 아까 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환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은 있고 갓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로마서 8장을 못 깨닫고 있으면 20년, 30년, 50년 돼도 마찬가지예요. 맨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힘도 없어. 맨날 굴름이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이런 환희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이 또 니네들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쩌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냐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너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따라합시다. 여기 보시다. 하나님의 아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성경에서의 천없는 소리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최고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매님들도 아들이야. 예수님이 신랑이 될지는 나도 남자라도 신부가 되는 것처럼 자매님들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딸이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다 우리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 다른 데 써 있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여기 조금 애교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빠 해봐요. 아빠. 지금도 우리 디도 형제는 아버지라는 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빠. 아, 듣기가 좋은지. 아빠야. 여기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어원이 같아. 아빠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야. 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찔밋찔밋 하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써있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놀랍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따릅시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님은 놀라운 거예요. 이 로마서를 보잖아요. 연구를 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몇 번 나오냐면 내가 혼자 막 쉬어봐서 조금 전에 올라가 17번인가 18번 나와. 몇 번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니까 이 8장이. 근데 로마서 7장까지는 그냥 비스무리하게 여기 2번 나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몇 절이냐? 5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너무 길다. 그 뒤에 부분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면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거 성령이란 말로 대체해도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7장 봅시다. 7장 몇 절에 써 있냐면은 6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살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 아까도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 써 있었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고 한다는 말이나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거. 그래서 성도가 율법적으로 딱딱딱 OX 잘 치고 판단하고 막 분별한답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판단 잘하고 손가락질 잘하고 막 OS 잘 치고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그 사람이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적 분별을 해야 할 때가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육신적인 것인지 이게 성령인지 이게 말씀에 부합되는지 말씀에 어긋나 분별해야죠. 분별은 해야지만 OX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딱딱딱 아주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살아놓고 자기는 모범생, 옹골 송천교에서 나는 최고야.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야. 아직도 신앙을 모르는 사람. 이 혀끝에 맛도 못 본 사람이야. 자기 혼자 자기는 괜찮다, 모범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기 율법에 묵은 것을 안 해. 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놀랍죠.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뭐 육신의 인도함 받았다가 영의 인도함 받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구원받기 전에 종의 영, 율법, 죄, 사망의 종로로 설 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크게 불러보세요. 부르짖는다 있잖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 이제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쓰이냐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 이렇게 쓰여. 놀랍잖아요. 성령은 그 다음 절 16절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해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녀야. 너 상속자야. 너는 아쉬울 것이 없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너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입은 베스트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지. 다 저를 봅시다. 이런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가 다 누구 거예요? 상속자 것이요. 우리 내 거야. 내 거. 따시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 아직 손에만 안 잡혀 있어. 알겠죠? 근데 장차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날씨가 안 좋잖아요, 요새. 몸이 애려 죽겠어. 온몸이 막 그 뇌경색 후유증으로 막 안 애린 데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랬어. 알겠죠? 너무 아프니까 막 이약 저야 막 진통제를 갖다가 막 세 알씩 막 아우아우를 먹어도 아파. 이거 죽겠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심나는 표정 지어야 앉아요. 맨날 웃지? 맨날 악수하지? 알겠어요? 안 아파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도 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핍박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그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건 바람에 나는 겨수준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알겠죠? 만세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여기 그 뜻이에요. 여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런 장차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잠깐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아쉬우면 기도해. 안타까우면. 안 되면 기도해. 하나님 그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현재의 잠깐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끝절까지 다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21절이 돼가지고 21분이 돼가지고 30분이 됐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 이제 다음 장은 다음 절은요 더 만세야. 이 절부터가 중요해. 나는 언제고 이게 중요한 것이 문제인데 18절부터 끝절까지가 진짜 중요해.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내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마귀의 자녀이었고 하나님 대적하고 등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희 아버지라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당차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